네, 열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열매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얼마나 굵은지 좋은지 실한지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건강하고 나무가 뿌리가 잘 박혀 있고 나무가 튼튼하다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그 행동, 행위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 나타날 거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말의 중대함과 중요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장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속담입니다. 말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에도 야고보 사도는 여지없이 그 말의 엄중함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그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선생된 우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 자신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성도들보다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내가 하고 있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이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제가 그냥 말할 뿐이죠. 제가 이것을 하고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 저 박영현 목사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인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받게 될 심판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이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을 하여 주목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말 실수는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작은 교회의 부목사인 저도 말의 실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적지 않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말, 선생님의 말, 지도자의 말은 늘 책임과 무거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가르칩니다.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스치는 말이지만 그 말의 책임은 한 사람의 평생, 한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설득을 해야 하는 자리만큼 그만큼 그 말 한 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매서운 책임도 함께 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말 많이 하지 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 중에 지극히 작은 혀가 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그 혀를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의 모습은 이렇게 혀가 불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의 언어와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세계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혀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혀가 불이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이 혀를 제 목적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뿌리가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 아멘.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길들여 왔습니다. 많은 짐승도 그 사람의 손길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에 복종되지 않은 것이 바로 혀입니다.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혀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열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열매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다른 종류의 물을 낼 수 있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혀는 9절의 말씀처럼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의 뿌리가 들어가면서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혀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맛있게 먹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말하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말을 자세히 보면 지금 아담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책임 전가는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책임 전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 앞에 뭐가 붙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기부터 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저 여자 1번, 2번 이 여자를 만든 당신 하나님,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주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내 앞에 눈앞에 놓지 않았으면 내가 그 죄에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그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담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죄의 뿌리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미 그대로의 죄입니다. 말은 내 속에 있는 본질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싫어하는 말을 내뱉고 있다면 내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 금, 토 이제 설이죠. 가실 분은 가겠죠. 계실 분은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다고 여기 있는다고 이 말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꼭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만 되면 참 신기하게도 비교를 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10만 원 했으니 너네 엄마한테도 10만 원 하자. 우리 엄마한테 20만 원 했으니 너네 엄마한테도 20만 원 할 거다. 너네 엄마 집에서 하룻밤 잤으니 우리 엄마 집에서 하룻밤 자자. 싸우죠. 올해는 우리 엄마 집에 먼저 갔으니 내년엔 너네 엄마 먼저 집에 가자. 싸우죠.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꼭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 말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 말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 하면 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꼭 이 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실 수 있는 말, 그런 전하는 메신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시댁에 혹은 아직 처갓집에 예수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긴 덕담과 사랑의 인사를 충분히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을 첫 번째로 어디에 돌려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명절을 허락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그 말을 먼저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오늘 싸우다가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쁜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이 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 욕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이 열매가 다시 또 열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죄의 뿌리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칡뿌리를 싹 걷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줄기만 잘라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없어집니다. 뿌리를 자르지 않고 설죽이면 더 커지고요. 더 굵어지고요.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뿌리를 성령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를 향해 양분과 영양가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생 숙제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의 쓴뿌리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지지 못하고 오늘도 뽑혀지지 않는 이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죄의 쓴 뿌리를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명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제 의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중고등부라는 곳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 60여 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중고등부가. 그 당시 저에게 어떤 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제 6년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저에게 어떤 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사님. 그래서 그 교회 시스템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11시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른들은 지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는 2층에서 주일학교는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1시에 딱 예배가 시작이에요. 새 예배가 동시에.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가긴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는 확인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엄마랑 같이 교회를 나갑니다. 10시 한 20분쯤에 나가죠. 그래서 내가 집에 성경책을 놓고 왔어요. 내가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갈 테니까 먼저 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고 저는 PC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4시간 동안 열심히 PC방을 잘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놀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죠. 저희 엄마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에 행사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행사를 마치고 뭔가를 먹고 집에를 가겠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갔는데 느낌이 싸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는 뭐 잘 갔다 왔냐, 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신호가 안 와요. 계속 그 뒷모습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서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 어머니 권사님에게 거짓말을 해놨으니 안심하고 가서 잘 맛있게 먹고 왔다고 말해라. 전도사님의 문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죠.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주 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그 전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즈음에 그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인사를 하시고 뭐 그러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후임 전도사님을 소개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을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된대요. 연세 세브란스로 옮겼습니다. 췌장암 4기였어요. 수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쓰러지셨거든요. 수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28살 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학교를 안 가고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저 오늘 아파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이라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몇 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꼽아 놓긴 했는데 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의 발을 붙잡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전사님, 내가 앞으로 전도사님 같은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칠 아이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거짓말을 해줄 수 있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32이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열매가 접니다. 저는 제가 그런 열매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니까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사람 하나를 변하게 하는 것도 내 능력밖이에요. 사람 하나를 변하게 하는 것도 내 능력 외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번 설에는 내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 열매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맺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